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어져서 또 같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했던 그 설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잘 연결시켜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주어진 이 본문 4절에서 7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대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들은 허물과 죄라는 그 중요한 주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갔는가, 그게 허물과 죄라고 그랬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 내용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 속에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았다. 그 삶의 그 사고방식, 삶의 생활방식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육과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종의,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짐승들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악한 의도로 죽이지 않아요. 짐승들은 그냥 본능을 따라 자기를 보호하려고, 혹은 배가 고파서 먹잇감으로 보고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짐승에게는 도덕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마음으로 미워할지라도 사실은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인간에게 미움은요, 본능이 아니라 윤리고 도덕이고 그것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라는 것의 비참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허물의 지배 속에 살았다. 그거는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부패한 본성이 뭐죠?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원리들, 그것으로 부패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며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무의식 중에라도 일종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에 나온 죄와 허물, 세상 풍속과 마귀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력 속에 있다.
성도들은 지배력이 죽은 거라고요. 여죄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속에서 지배받으며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저 살아가는 모습.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지배력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죄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지배력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마음이 충만해요. 또 죄의 지배력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불완전하게 남아 나타난다.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죄와 싸우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회개도 안 한다. 이것은 신앙을 1000번을 외쳐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약한 자와 신앙이 없는 자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신앙이 있는데도 연약한 자가 있거든요. 꼭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점검해야 됩니까? 누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내 안에도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나는지, 설사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죄의 지배 속에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죄의 지배력이 내 속에서 죽었는지, 이건 누가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구원의 유무를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전할 뿐이에요. 성도들이 그거를 배우고 익혀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인 고백밖에는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신앙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죄의 지배력이 죽고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여죄가 남아있으니 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아직은 죄와 싸우고 가야 한다. 죄사함 속에서.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용납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칭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도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완전한데 용서해 주기 때문이죠. 칭의,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배력이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여죄와 싸우고 가야 한다. 성화는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도에게 성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은 허물과 죄가 가져온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왜 죽음을 강조해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뭐가 죽었다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그 차원에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이전 것은?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런즉 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노예처럼 하나님을 쫓아가거나 노예처럼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싸울 수 있다. 어디서 우리가 성화의 힘이 나온다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하는 그 동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의 성화의 열매가
감사 위에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로를 쌓으려고 성화를 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추구하거나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는 철저히 은혜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목숨을 다해도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깨달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지옥 갈까봐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져야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해줘야 돼. 근데 불완전하긴 하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냐, 또 때로는 성도들도 잠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성도에게는 그것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성도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도들이 죄를 지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이건 알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못 또 이해하면요, 은혜로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화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징표예요. 결과고 열매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은혜를, 그의 그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건 구원파 복음이에요. 성도는 감사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도. 새 옷을 입으면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해요. 그지 않아요? 근데 이미 더럽고 추해진 자들은 더럽고 누더기 같은 걸 입으면 묻으면 그냥 묻는 거예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근데 여러분, 하얀 옷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무슨 티라도 묻으면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1절에서 3절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안에는 죄의 지배력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왜 이 과거로 우리를 소환시키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로 소환시키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되게 긍정적인 거죠. 죄의 지배력이 이미 너희들에게 죽었다. 근데 두 번째 기억할 것, 그 기쁨 속에서 두 번째 기억할 건 뭐죠? 아직 여죄가 남았다. 이걸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빠진다고 그랬죠? 어디에 빠질까요?
첫째,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죄의 지배력이 죽었대. 이제는 끝났어, 싸움이. 완전해. 완전주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그러면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에 빠져서 이단적인 신앙사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삶에 빠질 수 있죠? 예. 이제 은혜로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어차피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이거는 중간의 신학을 다 걷어낸 거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거는 중간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구원하신 교리들을 다 박살내고 딱 그렇게 지멋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겠지. 죄송하지만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다시 과거로 소환했는가? 두 번째죠.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 근데 역시 죄 얘기를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직 지배력을 잃은 여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싸워라 이거예요. 성도의 싸움을 싸워라. 잠들지 말라. 무장해제하지 말라 아직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해야지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라.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직은 지배력이 죽은 허물과 죄는 맞는데 지배력이 죽은 허물과 죄가 아직 여죄로 존재하고 있다. 죄사함 속에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교리를 내팽개치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완전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방종과 방탕주의에 빠지게 돼요. 은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죄를 긍정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4절과 7절은 그 허물과 죽음이 가져온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사실은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죄와 허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죄와 허물에 붙들려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근데 4절과 7절로 넘어오면 이제 무엇을 제시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허물과 죄라는 비참함 속에서 그것이 일종의 문제가 될 때, 인류의 문제가 될 때 4절과 7절은 뭐가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뭐예요?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대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내 자식이 성적이 오르냐 내리냐? 예? 요즘에 주식 시세가 오르냐 내리냐? 사업 뭐 이런 거 말고 내 얼굴이 이쁘냐 못생겼냐? 요즘에는 별의 별걸 가지고 다 아주 그냥 인생을 소비하더라고요. 또 뭐 몸매가 뚱뚱하냐 홀쭉하냐? 아니 무슨 몸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살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외모가 거의 신앙을 능가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들이. 그럼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죠? 죄사함을 주시려고 못 박혔죠.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하죠. 말로는. 말로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땐 말로만. 실제로는 그걸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다들. 세상 프라이드가 뭐죠,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보였어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들을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거나 이단들처럼 현실을 다 버리고 현실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가치에 비하면 우리는 그것과 이 하나님의 가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세상 가치를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가치가 평소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용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는 뭐로 여기라고요? 배설물로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여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요, 세상의 가치가 더 높아요. 세상에서 프라이드를 어디서 갖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은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열등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질 때 어디서 그거를 갖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외모, 무슨 재력, 무슨 학력, 그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 다니냐, 이런 것이 타인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이유란 말이에요.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지배력이 죽었으니까 좀 싸워야 된다고요. 그냥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죄를 가졌으니 그게 있지만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꾸 그런 걸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죄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대안은 뭐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보편 가치는 죄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몹시도 파괴시켜 놨어요. 그게 가장 파괴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원래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위기는 교회가 죄에 대한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회개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복음도 별 가치가 없어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함부로 여길수록 복음은 우리에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죄를 함부로 여겨요. 죄를 짓고도 다 심리학으로 풀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꽂아놨는데 누구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양심의 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사회의 법조계의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흘러가냐면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굴 죽였다. 조사를 해요. 얘가 평소에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 햄버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마 감정 조절 장애가 있었을 거야. 이 판결할 때 엄청나게 이걸 내려요. 그 언도할 때 형벌을. 야, 그거 가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죄로 해석하지 않고 병으로 해석한다고요. 심리적 병. 여러분, 성경은 죄를 심리학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거스름이에요. 벗어남이고. 제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요. 인격적인 악함이라고요. 병리 현상이 아니에요. 단지.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맞죠?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인격적인 것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죄 짓고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다 병리적 현상이고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이런 거로 다 몰아가면 도대체 죄는 누가 진 거죠? 죄는 내 인격이 짓는 거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양심이 실종된 사회다. 이젠 더 이상 죄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고백했고 회개했고 그것을 진지하게 대했던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 그냥 심리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양심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죄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보편 가치를 받으면 우리들도 이제 그것을 인격으로 안 여기게 돼요. 예. 회개할 대상이 아닌 거죠. 4절과 7절은 그 허물과 죽음이 가져온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죽음과 대조되는 부활의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죄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지금 이 얘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4절에서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허물과 죄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나서 4절과 7절은 무엇을 내놓고 있다고요? 죄에 대한 해결책, 대안, 생명과 부활, 죄사함, 칭의, 성화 이런 것을 내놓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엄청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의 구원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지금 목적인지 에베소서 성도들을 죄책감 속에 힘들게 만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4절에서 7절은 죄에 대한 해결책, 죄에 대한 대안, 이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실 이게 목적이었다. 근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1절과 3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4절과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 아세요? 로버트 슐러라는 게 그 목사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목사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이 복음주의 이런 풍토 속에서 로버트 슐러는 그냥 목사예요. 한 명의 일반적인. 야, 근데 그 목사가 가르쳤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르치지 말라, 설교하지 말라. 왠지 아세요?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의 자유를 자꾸만 가로막는다. 그 정도면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런 것이 보편화됐다고요. 로버트 슐러를 누가 이단으로 얘기해요? 다들 뭐 그냥 일반적인 목사라고 얘기하지. 그것도 그 양심 실종에 직접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죄를 전하지 말라는 목사였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신약을 차용합니다. 죄를 얘기하지 말라. 자존감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생긴 학교가 대안학교가 저 영국의 그 무슨 썸머힐 학교? 썸머힐 학교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 정통적인 기독교 집안에 있었는데 교회 가서 죄 얘기를 들으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어두웠었다.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없애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썸머힐 학교의 교육관이 그거잖아요. 백지장으로 시작해라. 그냥 아이들의 자율에 맞게, 자율. 그래서 썸머힐 학교 한 번에 MBC에 제가 어렸을 때 TV 나왔는데 아이들이 저기 수영장에서 그냥 남자 여자애들이 벗고 막 같이 지내요. 그것도 그냥 자율성. 벗고 싶으면 벗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존감이 건강하게. 근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원죄를 부인하는 거기를 세운 설립자의 이념이 있다고요. 썸머힐 학교라는 데가. 뭐 제가 지금 책도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편 가치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편 가치. 근데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을 전하고 4절과 7절을 이야기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때때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로버트 슐러 같은 그런 교회 성장주의자, 번영주의자, 실용주의자,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심리학적인 것이 복음을 대체하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하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어갈 때 회개를 해야지 사는데 회개를 오히려 목사들이 가로막는 거라고요. 안 해도 된다. 그게 살인자예요. 죽이는 거라고요.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를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1절, 3절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4절, 7절은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 1절과 3절과 그 다음에 4절과 7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시되지 않고 죄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노예적인 삶을 살게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죄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신앙이 된다고요. 노예적인 삶을 살게 돼요. 신앙을. 공포에 질려서 살게 돼요. 근데 죄는 전하지 않고 또 복음만 전한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복음 자체가 죄로부터의 복음인데 죄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한다? 이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주는 복음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종주의자들을 배출하게 된다.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과 함께 제시돼야 됩니까? 1절, 3절과 4절, 7절은 함께 제시돼야 된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전해지고 그 죄로부터의 유일한 대안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분명히 전할 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 거짓된 위안,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절, 3절과 4절, 7절은 서로 긴밀히 연관된 문제를 다루지만 상당히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은 강한 반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3절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석주를 통하여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선 그 다음 구절을 4절부터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강한 반의
접속사.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but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본문에 있나요? 그게? 개정에는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있다고요. 대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 4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4절부터 7절 그 이후의 절들의 주어가 뭐냐면 호데 때오스 그래갖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와 허물을 다 그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드러내놓고 4절부터 이제 희망을 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죄 얘기를 심각하게 했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로보건대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이란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되냐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1절과 3절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된다. 허물과 죄로 인한 암울한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롭고 주권적인 행동과 대비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죄를 분명히 제시하지만 성도들을 죄책감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인식시키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나는 의사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쓸데없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입장에서 하냐면 죽이는 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얘기하고 있다. 살리고 고치는 입장에서 병자의 병증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4절과 7절부터 호데 때오스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때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교회는, 참된 교회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참된 교회일까요? 아까 그 얘기는 이미 했죠. 우리의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것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 모든 것의 해결이, 거기로부터의 대안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성도들의 그 복된 모든 만가지 은혜들이 결국은 다 이런 원리 속에서 전해질 때 교회의 어떤 본질이 드러나는데, 교회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신앙삶,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와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일일까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에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비참하다. 그런 것 속에 있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구원을 받은 공동체로서, 또 그것을 전하는 교회로서 교회는 항상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는 잘못하면 실수를 많이 범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복음인데 자꾸 우리가 행한 일을 전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건 역시도 누가 행한 일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화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를 성화로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그분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비참을 신앙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절망하고 번뇌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누구에게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리스도께요. 근데 종교는 어디로 갈까요? 불교에도, 세상의 많은 종교에도 자기의 비참을 깨닫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안으로 들어가요. 불교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진리가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자기 밖을 향해서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은 누가 시작했다고 그랬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이 구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 테오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고 또 너희를 성화시켜 완성에 이르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과정도 누구에게 있죠? 그 종말은 누구에게 또 달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성경은 복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가르치며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열매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 역사해야만 우리 속에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쩌면 최고의 헌신은 뭐일까요?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순교도 하나님이 누구의 인격 속에 역사하셔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교를 하더라도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공로가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감사를 해요, 우리가. 순교를 할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왜냐? 빌립보서에 보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순교하는 멋진 삶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그렇게 한 인생 속에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죠.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장로교회에 우리 다시 한번 개혁신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장로교회는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실천에 있어서 말씀을 더욱더 가시화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게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정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하는 게 장로교 제도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선서해야만 목사직을 주고, 목사는 제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신학과 장로교회가 역사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역사적 신앙고백과 질서들을 따라서 지금 장로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곳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긴 장로교회니까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만, 그게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공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진리를 가졌을 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겐 진리를 보여줬으니까, 그걸 모르는 교회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걸 안 거니까, 우리는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 다른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그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진리를 알았으면 성경에도 있죠.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구한다. 그럼 우리는 먼저 알았고 깨달았으면 그걸 실천해야죠. 그렇게 못하면 징계를 받죠. 근데 그게 공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과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장로교회의 정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교회의 현장 속에서 이 보편교회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제멋 소견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 우리 교회에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셨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그럼 감사할 일 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지 않고 그것을 실천할 마음을 안 주셨다면, 우리 교회에도 그냥 은사주의로 갖고 무질서한 가운데 목회를 했겠죠. 이해가 됩니까? 어디까지 세웠든지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마땅히 해야 할 것일 뿐이에요. 왜냐? 그게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니까.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소명으로 알고, 그저 어떤 순간에는 목숨 걸고 그걸 지키고 가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쫓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회, 개혁신학 추구하는 교회들이 가져야 될 어쩌면 정말 중요한 정신이에요. 왜냐? 교회는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다가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되면. 그래서 복음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복음은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공로를, 인간의 본성을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대체할 때 그곳에는 인본주의가 가득하게 돼요.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삶과 일치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묻고 그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감사할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큰 사랑을 인한 궁율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자녀를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비참하고 한없이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늘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로부터 이곳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대비돼야만 우리 속에 죽을 때까지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우리는 아무리 성장했어도 그것을 오만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또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라야겠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약은 그 1절, 3절과 4절, 7절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뭐죠? 문제와 대안이에요. 그러면서 4절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호데 테오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4절과 7절의 내용들은 다 누가 하신 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런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여기에 복음적인 삶이 토대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가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기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바른 복음 속에서 잘 정립되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또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또 구원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복음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삶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 확신하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슴속에 정립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